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것 더 좋아하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대개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내려가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지만 내려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사는 집도 40층, 50층이 훨씬 더 비싸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하지만 사실 이런 높은 것을 사모하는 이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인데요. 열왕기 하서를 여는 인물은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입니다. 그는 아합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겨우 2년 동안만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했지만 그 짧은 기간 그가 왕노릇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영 좋지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했죠. 한마디로 지독한 우상숭배자로 살았고 또 그러면서 그 나라를 우상숭배 나라로 이끌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은 사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일종의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시야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의 집안을 추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도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아합에게 말씀하셨고 재앙을 내려서 그 집안에서 모든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자 아합이 어떻게 했죠? 자기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바싹 낮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대한 형벌이 이제 그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지게 된 것인데요. 이 일을 배경에 놓고서 열왕기상 1장 1절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라는 말로 그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2절에 이하에 나오는 아하시야의 추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엎친 데 덮친 거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압이 이런 식으로 반역을 했을 때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당장 응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겹친 데 덮쳐서 왕이 2층 난간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있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추락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큰 부상을 입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요 사실 시작이었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인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하시야에게는 기회가 남아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자기가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엔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 또한 9년 만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목숨을 잃고 그의 집안이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안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열왕기하 1장은요. 아하시아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아합 가문,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몰락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틀에서 올라감과 내려감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1장은요. 아하시아가 만난 두 개의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아하시아가 추락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건 아하시아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당 부분 손상당한 거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다고 아하시아는 또 왕국의 다락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그 사고로 그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블레셋 땅 에그론으로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묻습니다. 회복의 여부만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은 이 블레셋 땅에서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그쵸? 그 블레셋의 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생사 여부를 묻고 또 치료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건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지금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여러분 아하시아는 살고 싶어서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침상에 올라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그 질병이 그 병 자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자신의 질병의 치료 여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가 살기 위해서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와야 사는데 그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하고 한번 해결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적극적으로 죽이셨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 그럼 해봐 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그렇게 하셨겠죠. 네가 내가 아니라 바알세붑에게 의지해서 네 질병을 고치려고 해? 그러면 한번 해봐. 내버려 두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척 하시는 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는요. 자기가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그대로 전하게 되는데요. 아하시아는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궁금했는데 짐작은 같지만 그래서 인상착의를 묻습니다. 들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털이 많고 가죽 허리띠를 띈 사람이다. 저도 오늘 그러고 왔는데 제가 좀 털이 많거든요. 털이 많아요. 팔이나 다리네. 그리고 지금 허리띠는 공교롭게도 가죽띠를 띄고 왔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하시아는 그게 누군지 직감합니다. 누굽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아시아는 곧바로 장교 하나 하고 50명의 병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게 하는데요. 이때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었죠. 그 산이 어떤 산이죠? 우리는 몰라도 옛날에 이 책 읽은 사람은 다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산은 갈멜산이었어요. 뒤에 4장으로 넘어가면 갈멜산이 이 엘리야가 거하는 거처로 돼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 산도 어느 산이다? 갈멜산. 어떤 산입니까? 갈멜산이 전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붙어서 승리를 일궈낸 그런 승리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딱 엘리야가 앉아 있고 그 아시아가 보낸 병사들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또다시 사실 하나님의 전쟁터가 됩니다. 산 위로 올라온 50부장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50부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하시아가 그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이 또 떨어지자 무섭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부장과 부하들을 사르고 맙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정말 섬뜩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섬뜩한 장면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50부장하고 그 50명의 병사들은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50부장과 병사들은요, 개인의 자격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시아 왕 대신에 거기 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아는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냥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라면 병사들이 갈 필요가 없죠. 누가 가야 돼요? 신하들이 예를 갖춰서 가야 되는데 이 아시아가 병사들을, 그것도 50명이나 되는 대부대를, 그 당시로서는 50부장이 굉장한 위치에 있는 장교거든요.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아시아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엘리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안 온다 그러면 협박을 해서라도 무력으로라도 나한테 데려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생각하면 지금 아시아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50부장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왕의 말씀 운운하면서 왕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은 따라야 한다. 왕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뭔가 아래위가 좀 어긋나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엘리야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엘리야를 왕 아래다 놓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왕이 명령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아시아도 그렇고 그가 보낸 이 50부장도 그렇고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뭐가 뭐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걸 도무지 사람들이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응수하는데요.
엘리야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거기 어떤 태도로 서 있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엘리야를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너희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도 지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를 자복으로 왔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너희 말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자비 없이 다루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말들은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인데도요, 아하시아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죠. 아하시아는 또다시 50명의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견된 50부장도 아하시아하고 크게 다른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똑같은 말이지만 한마디가 다르죠. 속히, 빨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읽을 수 있나요? 아하시아가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왕이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내려오지는 않고 그런 일을 저질러?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병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당장 내려와! 라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50부장도 똑같이 선지자를 왕 아래 놓고서 왕의 명령을 엘리야에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집도 부려야 될 곳에 불려야 멋있어요. 아무 때나 고집을 부리면 전혀 멋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시아라는 인물이 꼭 그랬어요. 이 정도 됐으면 좀 뭔가 알아야 되잖아. 근데 뭘 해요? 또 똑같이 해요. 딱 병사들 숫자까지 맞춰서 엘리야를 잡으러 보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파견된 50부장은 앞에 두 사람하고는 좀 달랐죠. 이 사람도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는 했어요. 당연하죠. 왜? 엘리야를 만나려면 거길 가야 하니까. 그런데 거기 딱 도착하자마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몸을 낮춰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50부장이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저 살자고, 또 자기 부하들도 살리자고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50부장의 경우에는 뭐가 다릅니까? 배웠다는 게 달라요.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란 분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마구 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운 것을 자신의 태도와 말 안에 고스란히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도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이쪽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윤허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갑니다. 세 번째 59장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일을 맡았지만 자기도 살고 부하도 살렸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임무까지 완수해내고 맙니다. 그것은 그가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과 엘리야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낮춰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아하시아 앞에 서게 되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비밀이 있죠. 아하시아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하시아가 달라졌으면 하나님도 달리 말씀하셨을 텐데 아하시아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말 그대로 또 똑같이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고로 대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대로를 아하시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은 이 이야기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는 살고 싶었죠. 그래서 살아보려고 바알세불에 자기 운명을 물으려고 했지만 정작 듣게 된 것은 자기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영원히 내려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침상 위에서 아하시아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들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동생 여호람에게 왕위도 넘겨주게 되었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아래 위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는 언제나 좋은 곳이고 아래는 언제나 그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낮은 곳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 교만한 인간의 본성상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세계 안에서 이 높음과 낮음, 커짐과 낮아짐, 작아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다른 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높은 것은 무조건 나쁘고 낮은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높고 낮음 자체, 위와 아래 자체는 그저 상대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 자체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위치나 자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느냐 낮추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비장하고 엄중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낮추셨습니다. 그렇죠? 모압을 통해서 그의 권위를 낮추셨고요. 타락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의 삶에 허락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낮아져야 살 수 있고 낮아져야 다시 높아질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질 않은 거죠.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타락에서 떨어진 그는 그래서 침상으로 올라갔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엘리야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산 위로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방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은혜를 얻으려면 세 번째 50부장처럼 내려가야 하고 자세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살려고 올라갔던 그 침상에서부터 내려오질 못해요. 그 침상에서 내려와야 사는 것인데, 그렇죠? 그 침상에조차 내려오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위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